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함을, 예수님 사랑함을, 성령님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우리가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치료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통하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되고 능력되며 날마다 그 생명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하시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통하여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이라는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일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들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세워질 것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서시는 강단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악의 근세를 결박하며 아버지 많은 생명을 세워가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아버지 주님 아버지 건강으로 인하여 아버지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께서 아버지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을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사역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오며 늘 건강으로 아버지와 주님 우리와 함께 아버지 행복하게 정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구 아버지 목사님들과 아버지 전도사님들에게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와 저들이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론과 hul과 같이 아버지 성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교육자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많은 때에 아버지 주님 기도를 하며 아버지 늘 우리가 나타나려고 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아버지여 정말 경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보러볼 때 우리가 답답하고 슬프고 막막하게 이를 데가 없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특히 북한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한없이 쌓이고 있사오나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여 하늘의 아버지 불병거와 아버지여 불마차를 하늘의 군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어서 이 모든 아버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 세계 열방을 아버지 구원할 수 있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아버지 우리의 갈릴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통치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들의 건강을 본받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가옵기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여 주님 죄악과 아버지 정말 아버지 모든 악한 것이 만영하는 이 땅에서 저들을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주일 성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시간과 물질을 다스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땅을 아버지 회복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아버지여 정말 우리 찬양대와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정말 찬양 알파 성가대와 우리 찬양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 순서를 받으신 주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76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룬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권사회 주최회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날에 가정과 교회에서 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코리아 넥스트 청년 목회자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6월 달에 세례식을 앞두고 있는데 한 목장에 한 영혼이 세례까지 가는 걸음을 우리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감당할 수 있고 지혜를 주셔서 한 목장 안에 정말 축복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의 지혜가 되는 말씀을 주께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 앞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시급한 그 일 앞에 저희들이 먼저 충성과 성실로 감당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걸음을 마땅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걸음 앞에 주님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권능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역 위에 또 건강 위에 주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원히 살아나는 걸음 앞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례식을 놓고 주여 한 목장에 한 영혼이 그 주의 백성이 되는 걸음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함께 돌아보고 돌보며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걸음 앞에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걸음이 될 수 있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높여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급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우리 앞에는 매일 엄청 중요하게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막 급하게 먼저 진행을 합니다. 매일 진행을 합니다. 다른 일보다 우선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집중하려는 이유가 근데 뭘까요? 다 급한 것 같고 다 중요한 것 같아서 집중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급한 거라고,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이것이 시급한 거라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만큼 그것 따라 나타나는 결과도 시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사기 9장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무려 57절까지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급하고 긴급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사기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며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이 사사기 9장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며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그 삶의 흔적으로 인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삶의 결론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힘으로 권력을 잡기에는 여전히 힘이 부족합니다. 미디안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300명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인 힘을 쌓아가기에 너무나 적은 수였습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난 반대를 해서 여기에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자신을 더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정작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엄청난 승리의 자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대함과 능력을 여전히 계속해서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드온의 그 남은 삶의 흔적들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흔적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자리로나 위치가 여러 면에서 뒷받침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명도 버거운 저로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기드온에 있는 세겜에서 첩까지 두었습니다.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오늘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뜻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웅의 지위와 권력을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기드온이 아비멜렉의 아버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오늘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위치라고 잡아봤습니다. 아비멜렉의 오늘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정말 보잘것없는 서자에 불과합니다. 첩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무것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 앞에 펼쳐져 있는 조건과 환경과 위치는 형편없기 짝이 없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불만이 가득하죠. 무엇이든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장성하자 외가에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외가의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앞절에 사사기서 9장 1절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왕으로 모셔라. 우리 아버지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나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스리면 무엇이 좋겠느냐. 섬겨야 할 대상이 많을수록 너희에게는 손해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한 명의 왕만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를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 위치가 어디냐? 너희들의 친척이 아니냐? 라고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에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세겜의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겜에서 지원을 받은 아비멜렉이 그럼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지원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여전히 왕임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형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스스로 왕은 아닌데 왕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사기 9장 7절 이하로 읽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담의 저주를 기록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결코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일 때 숨어 있다가 겨우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 요담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아비멜렉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말하는 것은 아비멜렉, 너는 너의 오늘의 자리와 위치를 알고 깨달아서 너의 정체성을 깨달은 그 사람이라면 너는 절대 왕이 되어서는 안 돼 라는 말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감람나무에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감람나무는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는 기름을 생산하는 내 일을 두고 내가 왕이 되어 나무들 위에서 자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거절의 의미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을 마찬가지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내 열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내 열매를 놔두고 나무들 위에 자랑하는 자로 군림하여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다른 나무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광이 드러나야 할 왕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위치와 정체성 속에서의 영광은 오늘 내가 드러내고 있는 그 정체성 자체에 있다라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시나무는 자기 스스로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으로는 스스로 영광을 드러낼 그 어떠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가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게 나와서 내 마늘에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겠다면 내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으라 합니다. 가시나무 옆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시덤불에서 불을 뿜어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불살라 버린다고 말합니다. 결국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나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시나무와 다른 나무들도 모두 망하게 되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으니 모든 나무들이 불에 타 죽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담의 말대로 아비멜렉과 세겜은 결국 친하게 지낼 것 같았으나 서로가 서로에게 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서로에게 창과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겜은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배반에 화가 난 아비멜렉은 세겜으로 쳐들어갑니다. 세겜을 공격해 그 성읍을 점령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공격을 피해서 요새로 도망가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기어코 그들을 쫓아가서 불을 놓아서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자기를 반대하는 데베스까지 쳐들어갑니다. 데베스 성읍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는데 온 성읍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숨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비멜렉에게 맷돌의 윗짝을 던져버립니다.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의 머리는 깨집니다. 이름도 얼굴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창피하고 억울하고 두려웠던 아비멜렉이 무기를 들고 지나가는 젊은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사기는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의한 연합과 폭력과 배신과 살인과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못났습니다. 수준이 낮습니다. 다시 꺼내보고 싶지 않은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 보았습니다. 1914년쯤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서구의 문명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계몽주의라는 것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마치 축제나 사냥을 가는 일 정도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낭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실제는 어땠을까요? 참호를 파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눕니다. 참호 밖으로 머리가 먼저 나오는 쪽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총알이 날아갑니다. 고개를 참호 밖으로 내미는 쪽은 여지없이 죽습니다. 그렇게 누가 더 오래 참호 밖으로 나오지 않고 버티는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비겁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참호 속에서 버티다가 전우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고개 한번 못 든 것이 그렇게 비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것 자체로 부끄러운 시간이 되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듦을 버틸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선택합니다.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 것으로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금주법을 시행합니다. 근데 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술을 더 많이 마십니다. 다들 억울하고 힘들고 부끄럽고 자신들의 자리와 위치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유대주의와 백색 인종주의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자리와 위치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성의 우월함을 더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결국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말살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자리와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유럽의 사회에 만연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삶과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이 결국에는 허무주의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1950년대 서구의 세계관 안에는 신이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죠. 신이 없다고 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유와 선택은 인간이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지고 이 상황에서 인간이 결국 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과 비슷하지 않나요? 사사기 21장의 25절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다도 아니었고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나의 위치와 자리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과 삶의 처지를 어쩌지 못해서 닥치는 대로 폭발시킨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의와 성과를 돈과 권력과 폭력과 살인과 배신으로 드러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하고 점검해서 오늘 나의 위치와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삶의 흔적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 모두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부라고 여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별과 점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지는 않은지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이건 제가 묵상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오늘 내 자리에서 너가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정체성의 흔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너의 그 고백의 내용은 어떠한가? 그리고 내 삶의 결과 말씀으로 채워가야 될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는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또한 내가 드러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가 증거하고 있는 너의 존재의 가치를 너는 무엇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가? 그러한 삶의 내용에 너는 진정 만족하고 있는가? 그 삶의 내용 때문에 너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엎드리고 있는가? 혹시 너를 더 자랑하기 위한 열심으로 이것들을 수단 삼고 있지는 않은가? 그 열심의 이유에 수없이 많은 핑계를 만들어대며 너의 내용 안에 진심으로 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게 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혹시 예수를 주라 고백한 너의 정체성의 존재 가치와 상관없이 그저 너를 더 보여주고 싶은 열심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제 안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저는 저희 교구와 함께 지원교회 탐방과 성막의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차 안에서 성도님들과 정말 친교를 하고 많은 교제를 해야 했지만 제 안에 이 질문이 저를 꽁꽁 묶어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비멜렉의 모습이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저 아비멜렉이 가버린 그 결론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 외에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나와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오늘의 위치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치로 건드리고 비참하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때론 분노하게 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절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비멜렉과 똑같은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결국 아비멜렉과 같은 결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모든 비참함과 억울함과 분노함만 있는 오늘의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찢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저 여전히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여전히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수준에서 그 위치를 찢으시고 구경거리로 삼고 무력함으로 드러내어 이기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기가 오늘 나의 위치임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영광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이 내 삶의 흔적 안에서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채워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엎드려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서 채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사는 오늘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현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내용이 되어서 이것이 전율이 터져 나올 때 고백하는 감사가 진정한 십자가의 감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감사의 자리로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의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의 위치에 여전히 혹시라도 매여 있다면 이것을 알아서 십자가의 감사의 위치로 나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존재 위에 서 있어야만 오늘 위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역사로 남아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흔적도 역사로 남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서 너희를 불리하게 하는 그 모든 증서를 내가 지우고 찢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의 크기와 깊이와 무게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그 영광의 명예는 오늘 우리의 위대함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놀라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의 결론이 되어서 내 자녀와 내 가족과 교회와 민족과 역사에 주의 영광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 위대함의 걸음에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계속 제 안에서 읊조렸습니다. 제가 한번 이 찬양을 쓴 분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쁨의 땅과 소망의 언덕에서 이 찬양을 쓰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지하 골방에 엎드려 있는 순간에 쓴 곡이 오늘 이 곡입니다. 그 공원의 벤치를 보며 쓴 곡이 오늘 이 곡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위치가 소망의 언덕이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언덕과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흔적이 어떤 것으로 남겨져야 나의 후손들에게 오늘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흔적이 보여지지 않게 될까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마음 가운데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며 다가오는 아주 귀하고 축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에는 많은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남긴 그 자녀의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 돌아온다면 우리의 삶의 걸음에 무슨 유익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걸음 앞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것에 먼저 있어서 그 세상 것으로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나를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나의 삶의 흔적에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씀으로 증거되는 그날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걸음 앞에 사명의 땅에서 소명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좋아해 주님을 내가 진정하고자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우리의 존재, 나 자신을 위해서 형제도 다 죽이며 그리고 내가 그 왕의 자리를 탐내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는 나의 존재, 그래서 그런 존재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으셨고 또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가 바로 나인데, 하나님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젠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 영원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에비멜렉의 과거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그 은혜를 노래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섬기고 있는 우리 성가대나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나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수요 일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비멜렉과 같은 나의 존재,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어 이제는 하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의 아비멜렉의 삶을 청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잘들 다녀오세요.